19장에서 2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 때 이제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19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리고 41절 오늘 그때 가까이 오사. 어디에 가까이 온 겁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것이죠. 자, 앞을 보시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118편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자, 시편 118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118편 15절을 먼저 봅니다. 118편. 118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영했던 그들의 노래, 그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고 우시고 하는 이게 다 맥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맥을 보시면 좋겠는데, 자, 118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의인들의 장막, 하나님 백성들의 장막이니까 의인들의 장막이 있는 도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딱 한 도시를 선택한다면 그 도시가 어디여야 됩니까?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는 무슨 소리가 있어야 됩니까? 15절. 기쁜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리. 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는 당연히 기쁜 소식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소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118편을 그대로 이렇게 딱 해서 다시 118편 올 거니까 다시 19편에 와서 19장에 와서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18편 다시 볼 건데 다시 19장에 와서 38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라 그랬는데, 자, 하늘은 어디고 가장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이죠. 하늘에는 누가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 하나님 계신 곳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장 높은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참 어울리지 않는 비유인데 의미가 굉장히 잘 통하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태인동에 깡패가 있어요. 중마동에 깡패가 있습니다. 서로 네가 세다 내가 세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주름잡는 서울 깡패 보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중마동과 태인동에는 뭐가 임하겠습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죠. 누가 왔기 때문에? 전국을 주름잡는 보수가 왔기 때문에 이놈, 그러면 조용한 것이죠. 어둠 세계 속에서 이 서울 전국을 주름잡는 보수가 왔을 때 그 보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니까 하늘 자체가 높은데 그저 가장 높은 곳에는 당연히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에게는 오직 평화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곳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가장 힘 있는 분이시고 가장 평화로우신 분이 지금 하늘에서 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118편에 와서, 자, 다시 118편에 와서, 자, 24절, 118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뭐 볼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요,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가 이제 나거든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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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소서. 나 이제 나 호시야 나, 이거 호산나란 말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권위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다 정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온갖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악해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혼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어둠이 떠나가 버리시는 것이죠.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축복이 오는 것인데 26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자, 여호와의 집이 딱 한 도시에 있다고 한다면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안에서 여호와가 딱 계신 곳 딱 한 곳을 선택한다면 그곳이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즐거움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자 이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루살렘에 복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기쁜 소식이 임하고 형통한 일이 임하고 하는 이런, 다시 이제 19장에 와서 이런 복을 쫙 몰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시간이냔 말이에요. 이 기쁜 시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41절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 뭐 하셨어요? 우셨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 우시는 이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시면 안 되죠. 복된 시간이니까. 근데 왜 울 수밖에 없는가? 왜 울 수밖에 없는가? 이 기쁨의 소식이 임하고 구원의 소식이 임하고 형통의 시간이 임하고 축복의 권능 되시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온 축복을 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예루살렘은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형통을,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을 잔뜩 해놨어. 그런데 아들이 안 먹어. 쳐다보지도 않아.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너무 아프죠.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42절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평화의 근원이 되시고 평화를 만드시고 어둠을 제거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예루살렘 도시가 좀 이따 성전에 봐도 나타나겠지만 성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축복이 뭐가 되느냐? 다 저주가 되는 거거든요. 항상 양면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아멘하면 축복이 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너 아니야, 사기야, 아무 관계없어, 그러면 그 복음이 그 삶에게 전혀 복음이 되지 못하는 거.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를 알고 평화의 근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다 받아들이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 45절부터 성전은 깨끗하게 하잖아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맞이했더라면 그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예루살렘 뜻이 뭐냐? 예루샬롬. 샬롬은 평화. 예루는 파운데이션, 기초, 기반. 그러니까 평화가 기반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 예루살렘에는 평화의 왕이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화를 토대로 세워진 도시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평화를 알고 싶으면 어디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놈들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이 평화가 임하지 못하고, 이 평화의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런 말미암아 이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멸망의 도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평화를 가져오는데 얘들은 평화를 받지 않고 죽음으로 가고 있단, 멸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면서 42절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폭적인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죠. 내가 한 것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이거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눈 감고 뭐가 있는 줄 모르는데 이 눈을 열어서, 아니면 닫힌 걸 열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고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복된 자들 중에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샬롬의 왕이시구나, 나에게 죽었어도 이 죽음이 나를, 저주가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평화로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래서 평화의 도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았다,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님 믿어지느냐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평화의 왕이 오는데 평화의 왕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렇게 완전히 박살날 일이 멸망받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제 설명해 주겠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게 성전의 문제만. 성전에, 자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 있어요? 성전에 장사하는 자가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그런데 성전에는 장사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제물,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우리도 상품이 있잖아요. 이제 요즘 이제 복숭아가 많이 나오는데 복숭아 상품이 이제 총 보기 상품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면 그게 이제 험이 나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뭐 1,000원에 500원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사 제물도 마찬가지거든. 예를 들어 비둘기를 파는데 문제가 없어야 제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3,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제사장이 괜찮아, 제사 드릴 수 있어, 제가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세를 환전하면서 환차익을 또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계셔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출발점이 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그대로 받아오는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임하게 해서 이 지구상에 딱 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세에 딱 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에 딱 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전인데, 거기서부터 이 거룩한 누르기, 평화가, 축복이, 형통이 성전으로부터 쫙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멸망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성전 청결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월요일날 행한 사역이거든. 월요일날, 주일날은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 날 한 사역이 바로 성전 청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기 사역에서 가장 처음에 중요했던 것이 성전 청결이고, 마지막 일주일 사역에서 월요일 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전 청결이란 말이에요. 이게 뭘 계시하느냐? 우리가 살 길은 어디가 회복되어야 산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 속에서는 성령의 전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실로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산단 말이에요. 성전이 회복되는 자들은 예배 시간에 기쁘게 즐겁게 나오겠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겠죠. 하나님의 평화의 왕을 환영하겠죠.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지 못하고 도둑놈이 들어앉아있고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 예배 시간 사모함이 없고, 이 성전 안에 들어와도 사모함이 없고, 그래서 예수를 막 성전에 오셔서 평화를 주려고 하는데도 그 예배 시간에도 이 속이 죽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예배 그냥 종교적인 행사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사는 길은 어디 있느냐? 이 성전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 회복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43절, 44절 이 일이 생겼죠. 66년도, 그러니까 66년도에 로마 총독 폴로루스가 너무나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어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총독 관제를 습격해 버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을 해서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뭐 별거 아니죠. 총독 중심으로 있는 큰 군대는 아니니까. 그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이 이깁니다. 이제 총독이 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에다가 SOS를 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로 황제가 이제 베스파시우누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냅니다. 베스파시우누스 장군이 와서 68년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함락되기 직전에 68년도 네로가 죽죠. 그러면서 로마에 이제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베스파시우누스가 예루살렘 점령하는 장관 보류하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를 갔는데 이 베스파시우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본인이 황제가 되고, 그리고는 아들 티투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데,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절기 6월절 절기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이상이 모여드니까 이때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거예요. 포위, 그러니까 완전 아까 토너를 쌓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쥐새끼 한 마리 못 떠나들게 하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뭐겠어요? 기근이죠. 배고픔이죠. 기아가 말로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성태를 이용해서 계속 공격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110만 명이 사망, 9만 7천 명이 포로로 붙들려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친 자들이 있어요. 도망친 자들이, 그게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죠.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서 끝까지 항쟁하다가
73년도에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론의 아들도 나답과 아비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고 죽어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자, 다시 45절에 보면 장사하는 자들, 이 장사하는 자들이 누구냐? 47절에 보게 되면, 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의 영광스러운 오직 하나밖에 없으신 생명의 주님이요 평화의 주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진짜 주인께서 성전에 오셔서 날마다 가르치는데,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이 시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는 뭐 하려고 꾀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이 복된 시간에 이 인류 역사상 계시적으로 보면, 함축적으로 보면 이보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 없잖아요. 성전에서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에 와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니 어마어마한 이 시간에, 그리고 성전에서 하늘의 복을 풀어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48절, 누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백성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백성을 무시하거든. 참 냄새나는 것들, 세속적인 것들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무시받는 것들은 귀를 기울여서 복을 누리는데,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백성일 확률이 많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일 확률이 많습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밖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교훈이에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귀한 장소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멸망당할 수 있다. 죽어나갈 수 있다. 그게 성경에 쫙 맥을 잇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도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성전 앞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한 것이잖아요. 마땅한 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만큼 저주스러운 게 없는 것이지. 차라리 성전 밖에 있든지, 차라리 모르든지. 그러면 몰라서 그렇다 하겠지만, 성전 안에 있으면서 이 귀한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죽어나가는 그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시는데, 오늘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실까? 아니면 웃으실까? 주님은 나를 보고 우실까? 아니면 웃으실까? 날마다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계셔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복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가장 거룩한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